추석들 잘 보내셨죠? 네. 평소에 못 먹던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요. 또 가족도 오랜만에 만나면 참 가족이 뭔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래도 믿어주는 가족밖에 없잖아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요. 한 주간 잘 먹고 잘 쉬셨으니까 오늘은 또 영양식을 먹고 영육간에 또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지난 14주 동안 14번에서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저도 참 여호수아가 새롭게 좀 재발견이 되고 여호수아를 좀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여호수아의 큰 두 가지 주제는 전쟁과 분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를 잘 이루어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모세의 그림자나 밟을까? 여호수아 자기도 하늘 같은 모세의 뒤를 이었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못한 이 전쟁도 분배도 잘 해낸 거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에게도 하시고 배우자에게도 여보 두려워하지 마. 애들한테도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전해줘야 돼.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이 자세가 결국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덕분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잘 해내지 않았나. 그 해법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드는 감정이 뭐겠어요?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꾸 주변에 압력도 있고 잔소리도 있고 뭐 해먹고 살려고 하는데 할 줄을 뭐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될지는 아는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고 또 실패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데 우리 정말 필요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면서 담대하시길 바라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한 해가 또 지나가기 전에 10, 11, 12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해야 할 텐데 미루지 마세요.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늘 있지 않아요. 인생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기회가 아도 없어지기 전에 기회를 잡으시고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뒷감당하십니다. 택한 백성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계절에 오늘 말씀을 잘 붙드시고요. 이 계절을 잘 기회를 잡는 담대한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분배 말씀을 마치면서 잘 요점 정리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요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조상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맹세대로 다 이루어서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얼마나 조상들이 고마울까요? 그 조상들 덕분에 조상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잘 안 되면 조상을 탓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무심코 받았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우리에게 조상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좀 힘 있는 집안은 집 옆에 사당을 만들어 놓고요. 위패 모시고 얼마나 정성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정도로 애를 쓰고 정성을 썼으면 조상들이 뭔가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더 우환이 많고 안 되니까 조상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에서 좀 퍼온 하나의 사진인데요. 어느 집에 제사상이 있던데요. 저런 제사상은 처음 봤어요. 저 밥이 몇 그릇입니까? 몇 대째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 비용은 얼마나 될지 우리 맏매니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 상이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뭐 생선이며 고기며 천차만별인데요. 뭐 1,000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까지 되지 않겠어요? 가산을 흔들 만한 비용 아니에요? 저 많은 조상 중에 한 명은 복을 줘야 되잖아요. 한 명은 하나만 걸려라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집안이 안 되면 탓할 수밖에 없어요.
뭐하러 하겠습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조상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실 때나 한결같아요. 자식 위하는 마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은 조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조상은 간절히 바라죠.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조상이든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상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줍니다. 후손들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보내서 해방하시고 여호수아 보내서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하겠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바로의 학대 밑에서 얼마나 시달리며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리고 조상이 받은 약속 덕분에 이렇게 노예들이 으뜸 민족으로, 열방이 으뜸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합니다. 13장 창세기 13장의 언약, 12장 13장에 약속을 주시고 17장에 언약을 맺는데,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식이거든요. 우리가 집을 매매하든지 물건 사고 팔 때 반드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팔 때 파는 자나 사는 자나 인감을 찍죠. 인감은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되고요. 한번 찍었으면, 한번 사인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신앙 진실된 지켜보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돌봐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배다른 자식을 낳았어요. 집안이 풍파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셨어요.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 모자를 잘 되게 줬어요. 그래서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집안을 이제 돌이켜 주셨고요.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아가지고요, 단명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충성되게 아브라함을 돌봐주셨는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요. 결정적인 대목이 창세기 22장이죠. 자, 22장 1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반세기 동안 쭉 지켜보면서 마지막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아들을 잡는 거거든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길러낸 자식인데 번제로 바칩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충성은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잡습니다. 거의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구나.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고백 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 정도의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은 그래서 오늘 여호 공동체가 땅을 분배받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신앙의 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도 언제 돌아가시면 조상이 될 텐데요, 후손들에게 약속을 물려주는 어버이가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충성을 해야 돼요. 말씀 몇 구절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낌없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해야 후손들이 그 복을 받게 되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접붙임 되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하려고, 여호수아 공동체의 복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만 남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충성하냐에 따라서 그 복을 받을는지가 결정이 될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마음을 늘 가져요. 하나님이 언제쯤 저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을는지, 생전에 들을 수 있을는지 늘 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우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실는지는 두고 봐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건 달라요. 아브라함도 50년이 더 걸렸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이런 음성을 듣게 될까요? 아끼던 것 내려놔야 돼요. 집착하는 것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 음성을 듣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가포교회 집안의 모든 부모님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후손들이 그 덕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드디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44절에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광야에서 해방이 되고 40년 광야 생활했는데요. 많은 시간을 잃었고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많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데 안식을 누리는 데는 몇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분배받은 땅인데요. 땅이 있어야 안식이 있습니다. 땅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아서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땅이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내고 우리의 삶을 근거를 제공하잖아요. 그 땅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데 이 어머니 같은 땅이 있어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안식이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식일을 지킬 뿐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민족은 집에 대한 애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략하고 아껴서 내 집을 마련해서 크든 작든 내 집을 마련해서 이제 살아야 안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맞는 말이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 가기를 바라죠. 월세의 서러움을 아시겠어요? 월세도 힘도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글플까요?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서울 도심지 한복판에 큰 빌딩숲 뒷변에 쪽방마을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쪽방마을? 쪽방에 사는 건데요. 방이 고시촌보다 작아요. 사람이 딱 누우면 될까 말까한 사이즈인데요. 그 방 한 칸에 부엌 조그만 거 하나 있고 화장실도 공용이고 샤워도 공용인데요. 상하수도 엉망입니다. 보일러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PD가 가서 그 쪽방에 살면서 체험하면서 다큐를 만든 건데 너무 도전이 됐어요. 건물주가요, 수십 채를 이제 쪽방 전세 주고 이제 건물주가 있는데 사람 이런 집이라도 아쉬워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협박을 합니다.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고 협박을 하는데요. 참 사람들이 악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살기를 바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땅은 오늘날 재테크가 되고 부동산에 됐습니다마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땅은 우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정부도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나누어 주어서 안식하게 해야 됩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줘줘야 돼요. 가포교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집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되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안식의 요소는 가나안의 저항이 누그러진 것인데요. 가나안 사람이 워낙 강하니까 일곱 지파가 안식을 못 누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가나안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제압하니까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안식을 빼앗는 가나안이 저마다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 가나안을 원수라고 표현했는데요. 안식을 빼앗아가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내 배우자가 원수입니다.
그냥 웃으세요. 괜찮아요. 30년, 40년 살면서 원수 아닌 배우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같은 교인이 원수고요. 같은 직장 상사, 동료, 부하가 원수고요. 같은 학교 친구가 원수고요.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가까이서 가시 같은 존재가 원수죠. 그 친구가 원수가 되고 사랑이 원수가 되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될까 해보니까 돈 문제예요. 다 돈 문제 결부가 돼서 좋았던 관계가 시비 관계 걸리고 이해 관계 걸려서 원수가 되고 결국은 안식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준 안식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보화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쌓아둔 물질 때문에, 내가 벌어 모아둔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안식을 빼앗기니까 그 보화를 나한테 맡기고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이 원수가 안식을 빼앗아 가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수를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꼭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식의 요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이스라엘의 안식은 땅도 있고 가나안도 이긴 거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식이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유명한 말들은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한 번 더 보시죠.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편치 않을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니까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세상 어떤 것들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오늘 이 마음의 공간에 주님을 영접해서 참된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오늘 분배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는데 히브리서 3장 4절 꼭 읽어야 될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아직 들어갈 안식의 땅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 말에서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가포교회에도 안식의 땅이 남아 있다는 거구나. 힘만 쓰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한 가지는 오늘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분배한 땅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히브리 기자가 이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오늘 분배받은 땅은 물질적인 땅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땅, 보이지 않는 안식을 설명한다는 것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땅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부자, 마음의 갑부가 되라는 것이 히브리기서의 영적 해석이라는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좋은 집에 살고 주위에 좋은 사람 많은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마음 한구석이 공허한 것일까요? 진정한 쉼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설령 땅도 없고 사람이 없어도 이 주님이 계시면 안식할 수 있어요. 가끔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날 다스리셔서 내 안에 불안한 것들, 염려스러운 것들, 우울한 것들, 어두운 것들 다 내쫓으시고요. 정말 주님이 다스리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마음의 부자가 되면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인데요. 오늘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했고 땅 분배를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 욕심이 많고 질투하시나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는 것일까? 한 가지는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모세가 한 거는 지팡이를 든 거밖에 없어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들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뿐인데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모세가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한 거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데요, 매번 전쟁마다 전술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싸우라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수아의 칼을 업그레이드 시켜줬잖아요. 여리고성이 누구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겠어요? 여호수아 한 거는 소리 지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안도, 우리의 교회도, 한반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애썼죠. 여호수아가 애썼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세 발에 핀 거예요.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말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공부 잘하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안 되잖아요, 또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요, 안 돼도 문제인데 이 두 가지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면 교만해지지 않고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돼도 하나님께 하셨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겠어요? 지난주 7지파를 나누면서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좀 추가하려고 하는데 좀 주목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19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유다의 리더는 누구예요? 유다의 리더는 누구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갈렙이죠. 갈렙이 첫 지파로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달라고 노인네가 말하니까 그 젊은이 유대 지파가 다 감동을 먹고 산지를 취하면서 남쪽에 큰 땅을 차지하면서 명실공한 장자 지파가 되잖아요. 메시아 땅이 되잖아요. 놀라운 거는 7지파가 이제 나머지 땅을 분배를 받는데 시므온 지파가 유다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지도를 보시면은 유다 땅 한복판에 시므온이 들어앉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유다가 너무 많은 땅을 받은 거예요.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어떡하나 싶었는데 시므온이 땅이 없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거 가져가라고, 이거 차지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귀한 땅을 내주는데 내준 땅 중에 하나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땅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소개할 때 백두산 한라산까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단에서 브엘세바인 거예요. 맨 위에 단에서부터 맨 남단 지역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땅인데 그 알짜 땅을 시몬에게 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어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남는 땅을 형제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갑보교회가 우리 집안들 안에 목장들 가운데 유다 지파 같은 그런 장자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 응하였다 그러잖아요. 다 응하였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는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이 다 응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 읽으셔야 돼요.
평생 붙드시길 바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어려운 말 없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요대로만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받다죠. 근데 하나님이 뭐든지 구해라, 다 주겠다.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을 받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듣는 걸로 만족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과 무관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 뭐 통독하는 것,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말씀 들으면서 통독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보세요. 주님 12 제자는요, 막 자기 일 하고 있잖아요. 생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배와 그물을 버리잖아요. 집을 출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우리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없어버립니다. 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지금 제자들은 말씀에 거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자도 아니면서 15장 7절을 받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또 반대로 이 말씀 제자가 되지도 않으면서 내게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욕심이고 주제넘음입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헌신해야만 이 응답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요? 우리 교우 중에 이제 산모가 계신데요, 임신 중에 있는 분은 느낄 수 있겠죠. 아이가 있잖아요. 실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얼마나 조심하고 먹는 거, 자는 거, 또 약도 못 먹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정말 계시다면 애가 있듯이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말이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교리적으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냥 지적 동의로 주님 계신 거지, 주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신앙이 얕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모가 아이를 가지고 기르듯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져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가폭의 모든 가정의 어버이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조상 탓하지 않게 합시다. 제사상 다 치우시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반드시 복주겠다라고 맹세하실 만큼 숭숭된 신앙으로 헌신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후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가포교회가 땅을 받고 잘 되는 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드디어 주셨습니다. 안식을 위해서는 땅도 필요하고 원수도 물러가야 되는데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고 땅도 좀 주시고 원수도 이기게 하셔서 참 안식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다 이루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다 하실 거예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영접하고 잘 믿어드리는 것이고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제자 신앙이 돼서 말씀을 잘 거하게만 하면 놀라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가포교회가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 후에 또 귀한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